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한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 한 3가지 정도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을 확인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는 걸까요?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니면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저 청년 예수가 더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오늘은 또 어떻게 보여줄까? 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적에 중독되어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나도 저런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도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신앙의 동기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에 의하면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글귀를 읽을 때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는 홍해 건너편, 이것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이것은 또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 이런 요한복음의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신의 산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인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지금 또 찾아오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플 텐데 저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해볼 수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만나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지금 이 제자 빌립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빌립이 어떻게 답변을 하죠?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몰려드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흙이지면 안 되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아주 지혜롭게 빠르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사람당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데 이 떡을 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구나 계산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이 지혜롭고 똑똑했다 그 말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의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사업적인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사업가답고 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 기관과 건물이 운영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의 행동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타당하고 참 지혜로운 하나의 어떤 사장이라고 할까? 직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빌립에게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 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려면 그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정말 빌립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립이라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제자로서 우리는 기대가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과 다른 교회 운영 방식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원리로 모든 교회 살림을 살고 있는지, 이 은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예산이 많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고 환경을 따지면서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빌립은 역시나 불신앙적인 반응으로 세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께 답변했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므로 제자였음에도 아직 빌립은 믿음이 없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아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어떻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상급을 주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이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조직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실 돈도 필요하고 예산이죠. 사람도 필요하고 일꾼입니다. 환경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도 떡을 먹이신 분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의 여러분의 가정, 교회로서의 여러분의 삶, 교회로서의 이 재단,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또 밀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나오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깨워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던 빌립처럼 어쩌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 모두가 여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빌립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실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부족함을 누군가는 회개하고 그러므로 결단하고 회복되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벽자단의 은혜가 되시기를,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에요. 출애굽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8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똑같은 제자예요. 하지만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지금 반응이 달라요. 안드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년 혼자 엄마가 미리 싸준 도시락 혼자 점심때 먹을 분량이 다였던 거예요.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생선 2마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소년 한 명이 그저 도시락 까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혀 놓으시고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다 먹고도 그 광주리에 가득 남는 것을 채웠더니 12광주리나 남는 그러한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연히 기록하고 있는 숫자들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을 띠고 있는 숫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5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5마리잖아. 그죠? 아니, 보리떡 5개죠. 이 보리떡 5개, 이 5라는 거는요,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상징해요. 그리고 둘은 언제나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 바구니, 12,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구약 당시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비웃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생명과 소망이 되는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도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출애굽의 영광, 또 광야 만나의 영광, 또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이 재단에도 크게 채워지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마지막으로는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리를 떠나십니다. 첫째, 믿음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출애굽 영광을 재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무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정말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면서 미친 듯이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소견대로의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된 욕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믿음과 마음으로 나왔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신앙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나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십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내 신앙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은 나를 끌어안으실지 나를 또 무리들처럼 떠나실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서 나마저도 주님께서 떠나시려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나의 신앙이 빌립과 같지 않은가? 아니면 안드레 같은가? 아니면 무리가 되어서 여전히 나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이시기에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 앞에서의 오늘 새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릴 만큼 내 신앙에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걸까? 혹시 나도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아닐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약의 하나님이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탐욕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잠시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새벽의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사순절 기간에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